3주차 강의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지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3주에 걸쳐서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원칙들 7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5가지 나눴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6번째, 7번째의 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이전에 5가지 원칙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인공 중심으로 읽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위한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죠. 두 번째 원칙은, 성경의 특징은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있긴 하지만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방식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되어진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될 3번째 원칙은, 성경의 특징이 바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역사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성육신적 사건이다라고 표현드렸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르, 산문과 시, 그리고 그 안에는 묵시문학이라든지 소설적 형태라든지 이야기, 내러티브라든지 다양한 양식들이 들어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 비유법들이죠. 은유, 직유, 그리고 환유, 과장, 완곡, 수많은 우리가 글을 쓰는 그 글의 그 방식들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좀 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이런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로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은 너무 과한 거죠. 물론 성경의 말씀은 내 눈, 발을 제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라도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과장적 표현이거든요. 성경은 과장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표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알 때 염두에 될 4번째 원칙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오리지널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리지널 리더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 문화, 종교, 풍습, 그들의 지리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대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원독자 입장으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 것인가 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해석의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독자가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가 아니라 첫 번째 독자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원칙은, 이 원독자에게 주셨을 때에 이 원독자에게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황적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들은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에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라 라고 한 것은 1세기의 고대 여자들의 그 법적인 지위나 사회에서의 대우적 측면에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상황적 진리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법들인데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미꾸라지나 장어 같은 거 먹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짜여져 있는 옷은 입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100% 면이나 100% 그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으로 되어져 있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입는 옷 중에 그런 것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이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적 진리인데 이 안에 영원한 진리에 속한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적 진리 안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와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지금 현대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원한 진리를 어디서 추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상황적 진리를 문자적으로 영원한 진리로 삼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그 자유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적 진리와 영원적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원독자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원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될 6번째 원칙은요. 성경은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그 양식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본문의 문맥을 중요시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문맥에서 벗어나서 한 줄이나 한 문장만 딱 떼어내서 해석할 때 성경 해석에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오류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 집단이에요. 이단 집단들이 새로운 경전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성경에서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설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본문의 문맥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요.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원독자가 아니라 현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해석들을 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단과 비슷하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본문의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문맥을 떠났을 때에 성경 해석에 오류가 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예배 시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요. 이 14장이 방언과 예언의 사용에 대한 원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속된 말로 한 끗발 더 높은 그러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단이 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한번 살펴보겠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찾으셨으면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4절이죠. 5절 나는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방언하는 거 좋은데 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방언을 네가 말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예언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대표 기도로 장로님을 세워드렸는데 장로님이 올라가서 20분을 대표 기도하면서 아바라 사바라바 카다다바바라 해서 이제 방언을 이제 20분 하고 내려오신 거죠. 그랬을 때 성도들이 장로님 뭘 얘기하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셔서 20분이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은혜가 되고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이 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볼까요?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자복하고,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해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 몇 마디 말이 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의 근거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신령한 사람이 하는 은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일까요? 경험적 진술이죠. 성도 좋은 교회는 은사에 대한 어떤 태도를 해석을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선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소위 고신 교단조차도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고신교단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께서 지금 하는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라고 또 성경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교단의 어떤 색깔들이 많이 이제 흐려진 것 같아요. 어쨌든 교단마다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은사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데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자, 방언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삐죽삐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 같은 게 더 그러더라고요. 그냥 들어보시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손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방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거의 10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게 손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험적 진술을 보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언은 개나 소나 다 하지만 예언은 아주 극소수의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만 은사를 받는 거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신령한 은사이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이단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것 같아 라고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 두 구절을 근거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고 더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문맥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같은 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4장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 6장이 교회에서 음란의 문제와 송사, 서로 싸우는데 해결을 못해서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간 문제죠. 여기까지가 글로에라고 하는 그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죠. 이 글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7장은 결혼에 대해서 다룹니다. 처녀의 결혼과 또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죠. 8장부터 10장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1장은 예배의 복장, 여성은 예배 때의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 어떤 복장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고요. 또 절반은 예배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11장은 은사의 다양성 안에서 이것이 몸의 지체인 것처럼 유기적이다 설명하고 있고요. 12장이요. 12장. 그리고 14장은 이 다양한 은사 중에 이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은사는 방언과 예언의 사용이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예배 때의 복장, 예배 방법, 예배 때 은사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인 거예요. 예배 때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예배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할 때에 방언으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냐.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더라도 방언보다는 예언의 사람이 더 잘 알아듣겠지만 예언을 하더라도 예언하는 사람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내가 주로부터 맡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고요, 절제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잡소리예요. 소리 나는 꽹거리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에 은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방언보다 예배 시 사용해서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문맥을 완전히 떠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영원한 진리로서 항상 더 나은 은사이고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마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권위를 갖고 막 흔들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특별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예언의 은사를 주었을 뿐이죠. 겸손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부터 온 예언을 말할 때도
사실은 예언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검증받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한참 문제가 있을 때 보면 바로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은사가 많으면 더 신령하고 더 권위 있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느 교단 같은 경우에는 예언과 방언 자체를 금하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어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결단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는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언을 더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잘못된 건데 여기서 가장 큰 잘못된 출발점은 문맥, 예배 시에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문맥 안에서 한 말을 문맥에서 떠나서 그냥 이것을 무조건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예배 시의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2장에서 14장의 문맥, 더 넓히면 11장부터 14장이 예배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맥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은 여성 목사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오래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많이 드물었고요. 지금도 여성 목사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소뚜껑 운정이나 해라. 이제 이런 맥락인데 정말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의 사용의 측면에서 교회 일 무질서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여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통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이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쓰고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이 아직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설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담벼락만 넘어가도 그 집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아침에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재수없게 여자가 아침부터 이런 사고가 있었던 그러한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야 저기는 여자들이 설치는구나, 예의범절도 없구나, 여기는 정말 오합지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남자들의 통제 안에서 또 여자들이 덕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사도 바울이 한 것뿐이고 실제 여자들은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가?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도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 비율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은사들이 많아요. 물론 지혜의 은사, 말씀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또 남자들이 또 많지만 어떤 그 치유나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여성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사회적인 약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런 이제 여자들의 은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물론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여전히 약자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이제 갑 오브 갑 제 넘버원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만큼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힘이 없고 어렵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옆으로 좀 샜고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아무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의 맥락보다는 이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사용할 때에 문제를 일으켰던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저는 훨씬 더 정확한 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함께 교회 일을 했던, 멍에를 졌던 그 두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성 사역자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굴라라는 남편과 함께 여성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거기에 출신인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추천합니다. 이 여자가 그곳에 가든 모든 필요를 채우라는 것,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적 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여행할 때 보면 둘씩 보내면서 어디 가거든 거기에서 대접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는 전대를 가져갈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 가면 대접받으면 된다. 사역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공급을 받도록 했는데 이 여자에게 그런 공급을 하라고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추천한 이유는 이 여자가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우를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단코 여자에 대한 편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성 사역자와 동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교회에서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여자 사역자는 교회에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을 보는 그 잘못된 시각과 이 구절을 만나니까 이 구절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들었고요. 타락 이후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타락의 결과라면 다시 회복된 구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로서의 다시 한번 평등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여자들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구절로 보기보다는 이 문맥 안에서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자들을 지칭하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영원한 진리에 속한 원리는 뭘까요? 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무질서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일반 성도님이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원리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이사야서 34장 16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찾으셨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6절 중반에 보면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 구절의 끝부분에 가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죠.
사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설명하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 말은 옳습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구절이 성경은 서로 짝이 있다. 그래서 서로의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해석한다는 구절로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께서 탁월한 성경 교사인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저는 성경을 잘 모를 때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납자 성경 공부를 해보고 이 본문 앞뒤를 읽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6절 앞에 있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폼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고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승냥이, 타조, 14절에 나온 이리, 숫염소, 올빼미,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부엉이, 솔개, 지금 이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짐승들이 서로 짝이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몇 구절만 읽어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한 구절만 똑 떼어가지고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또 신약에 있는 구절은 또 다른 신약의 구절을 해석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짝이 되어줍니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설명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은 결론에 권위를 갖고 싶어서 성경이 실제 하고 있지 않는 말을 내가 그렇게 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각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결론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고 성경이 나의 객체, 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자들이 욕심 때문에 성경을 도구화하는,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성경이 나를 다뤄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권위를 갖게 되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잘못이 뭐예요? 본문의 맥락에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준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의 그 흐름들을 읽어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SBS 귀납자 성경 연구에서는 성경을 권 단위로 읽고 연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좀 긴 책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통으로 한 권의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의 문맥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듯이 이렇게 10절, 15절, 20절 이렇게 쪼개면서 읽더라도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 그리고 내일의 본문이 다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문맥 단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원칙 6번째, 문맥에서 이탈하지 말고 문맥을 중요하게 다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7번째 원칙은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신약에서는 모든 인류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두 개로 나눈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언약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언약적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 언약 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이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을 이해해야 지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진 언약인 새 언약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이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을 재창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 사건이 되겠고요. 이 창조 언약 위에 인간이 타락했다면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그냥 선악과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인간이 또 타락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벨 탑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고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단기적인 성취의 사건이 있는데 이 단기적 성취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건이고요. 1세대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가데스바네아의 그 배도 때문에 제2세대를 광야에 40년 동안 일으키시고 이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갱신된 게 아니고요. 연속되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는데 그 언약식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세겜에서 그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언약 자체가 신명기 서 자체에 있는데 이 신명기 27장에서 언약식은 세겜에 가서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의 패키지가 이렇게 세겜 언약까지 연결되어지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시 이들이 타락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 시대예요. 이들이 이제 다시 타락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갰을 때 남유다에 있는 다윗 언약,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이 왕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 언약과 정확히 똑같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켰는데 결국 이들이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언약의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이 언약적인 흐름을 가지고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틀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보통 한 15시간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바로 이 언약적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아주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에 대한 내용 정도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2주 동안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창조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3주 동안의 이 강의 안에서는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 창조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 언약적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설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언약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물질을 만들었다. 물질 창조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창세기의 창조를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인식론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이죠. 왕국이에요. 근데 누구의 왕국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뜻만이 유일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창조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물질 창조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 이해가 삐그덕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 기록할 당시 성경에 장절이 없었는데 나중에 중세시대 때에 영국의 킨터베리의 대주교인 랭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장을 나누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장절은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고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다가 이제는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인쇄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장절을 나눴어요. 그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너무 잘못 나눴습니다. 성경의 첫 책부터 잘못 나눴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1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2장으로 넘겨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창조는 물질 창조다라고 생각하니까 창조는 6일 동안 한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까지만 설명한 거죠. 근데 창조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안식, 쉼, 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진 거고요. 그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안식을 뺀, 소위 말해서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찐빵인 것처럼 그 제7일을 뺀 6일을 창조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쳤어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셨고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하면 대부분 6일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교육을 잘 받으셔서. 그런데 이것은 오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 안식을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고요.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이 다 이뤘다, 다 끝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장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자른 거죠. 1장부터 잘못 자르니까 성경 이해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자면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건인데 타락 이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새 창조라는 용어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새 창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이 새 창조가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처음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재창조라는 용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재창조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새 창조와 같은 말인데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사의 과정에서 처음 이루어진 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이도록 만들었던 일종의 샘플의 나라였습니다. 이 샘플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창조가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인데 이 새 창조가 첫 창조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재창조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창조 때에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첫 창조의 창조 언약을 이해하시면 이 창조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의 산 언약, 이것을 반복했던 게 모압 언약, 그리고 이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이 언약은 이 창조 언약적 사건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인데 바로 이 언약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이것들이 또 창조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시작과 끝이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면 마지막 하늘과 땅을 만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줬다면 이제는 마지막 안식,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안식이 주어지게 되고 이 안식을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써 이 낙원의 안식을 잃었다면
이 낙원을 되찾는 것, 이게 이제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생명나무와 강이 있었고 남편과 아내가 너는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하는 그 하나됨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기에도 생명나무와 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되어지고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저주가 선언되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그 생명의 문이 닫히고 죽음이 사람에게 덮였다면 이것이 반전되는 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심판이 실행되는데 이것이 사단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시행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저주가 제거되고 통진주로 된 12개의 문, 이게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건데 다치지 않고요. 밤낮 죽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타락 위에 사람이 울게 되고 밤이 무섭게 되고 생명나무로부터 추간되고 지구상 낙원에서의 추방과 그룹이 불타는 검을 들고 생명나무 실과를 가는 길을 막았다면 이제는 눈물도 무서움도 없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가는 길이 열리고 그룹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환영되는 이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창조 그리고 창조 언약인데, 이 첫 창조와 타락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새 창조인데, 이 첫 창조를 회복하기 때문에 재창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재창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표현을 할 때 성경 2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원형으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가장 반대적 개념이 사막이에요. 광야죠.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하고 생명이 넘치고 안식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막은 물이 없고 생명이 죽어가고 쉼과 안식이 없어요. 해가 뜨면 너무 덥고 해가 지면 너무 춥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사막 같은 곳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은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과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메시아가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공의로운 통치, 이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 이사야서 11장 6에서 9절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리, 육식동물과 어린 양, 초식동물이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에게 끌려다녀요. 그리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 뜯어 먹습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또 나와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기도 물리지 않고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요. 이 다음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조항 중에 핵심이 뭐예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그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보호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 5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같겠고 같을 것이라 라는 게 이제 지교법이죠. 그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사막이 아니라 거기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생명이 가득 차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의 중요한 특징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안식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 먹을 것이고요. 해암도 상암도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적인 내용인데요. 좀 이따 그 언약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고요. 창세기 2장에 3장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색깔로 연결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 거니신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에녹과 동행했다라는 동행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의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강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샘물로 표현해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처럼 생명수 샘물을 요한계시록으로 주시는데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생명의 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우리 배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성령님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린 양의 임재,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강이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고 이 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나무 실과가 가득한 거죠. 생명나무 실과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은 보석이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보석이 있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을 설명하는 거 보면 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에덴 동산으로 처음 창조 언약 때 표현되어졌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모습의 회복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놓은 그래프로 그려놓은 새하늘과 새 땅의 정육면체의 도식인데 이게 에스겔에 봤던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평면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입체로 뽑아내면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통진입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청계천처럼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게 뭐지? 어린 양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구속사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 10분 정도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제 창조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